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43장 1절로 7절 말씀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 읽을 때는 일어나서 주님을 대하듯이 읽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 본문은 여기 이걸 보고 영상을 보고 읽으셔도 됩니다만 일단 본문은 이렇게 펴놓는 게 좋겠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의 제목은 너를 지명하였느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를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누가 말씀하신 거라고요? 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모세를 통하여서 신명기 말씀을 설교할 때도 여기 있는 너희를 위해서 한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사야 이제 43장이 본문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말씀하시느니라. 여호와가 말씀하시느니라.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시느니라. 여호와가 말씀하시느니라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다.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다. 중요한 말씀을 할 때 진실로 이르노니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중요한 말씀인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본문은 왜 근데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야곱이나 이스라엘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영적인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럴 때는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니까 성도를 나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창조주가 여기 보니까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누가 말씀하는 거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한다라고 강조할까요? 여러분 마귀는 이제 그 타락한 이 마귀가 어떻게 타락됐는지 여러분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 원수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러니까 그런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는 무속이나 이런 사람들도 어떤 데는 거짓말하고 협박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는 거짓말장이라는 거야.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속들 이런 데 보면은 아주 지가 한 일을 쭉 얘기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거짓말을 해버려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잃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마귀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 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자, 같이 봅니다. 읽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읽으면 좋아요. 민수기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도다. 그러면서 말씀만 진실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분명히 진리와 사실만을 말씀하는데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뭐한다? 실행하는 하나님이다. 또 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신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나 이런 거 예언된 말씀을 보면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놀랍게 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는 말이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보인다는 얘기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할 것이다.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왜? 주님은 이 일을 만드시는 여호와야. 성취하시는 여호와야. 말씀한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교하고 이럴 때 아니면 여러분이 성경책을 볼 때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에 이렇게 움직이는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내가 정말로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신비의 색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마리아 같은 그 신앙의 선진들은 도대체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신앙의 선진들은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을 볼게요. 로마서 4장 19절로 22절 말씀. 그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다음에 약속하신 그것이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약속하신 말씀이 능히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니까 이루실 줄 그 말씀을 이루실 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렇게 그 늦은 나이에 아내도 경수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말씀 봅니다. 예수님의 육친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역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로 38절 말씀을 볼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 오니, 다른 버전에 보면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본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다음에 뭡니까?
믿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이제 지금부터 어떤 본문의 말씀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제 증거할 때 바로 알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알기만 할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합니다.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이 본문의 이렇게 구조를 보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 오늘 읽은 이사야 43장의 말씀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것을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소개합니다. 계시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뭐라고요? 바로 나와 여러분을, 나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야. 보통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런 정체성을 가진 그분이 나와 여러분을 지명해갖고 손가락으로 지명하듯이 지명해갖고 불렀다.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 이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위대하신 크신 창조주 하나님, 나와 여러분들을 대속의 피까지 흘리면서 구원하신 그분 하나님의 뭐라고요? 소유라는 말씀이죠.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정체성을 가지신 분이 지명하여 불렀다, 택했다, 이걸 말씀하고 계셔요.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그렇게 나와 여러분을 그런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이 만인 가운데 불렀을까요?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렀을까요? 부른 이유와 목적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이유대로 목적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랑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자세히 그 주제를 하나하나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통하여 스스로를 소개하신, 계시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계시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여호와라 이름하는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라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여러 가지 신들이 있잖아요. 다른 종교에서 섬기는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라고 이름하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는 것도 다 하나님이 이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말씀 살펴봅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볼게요. 이사야 오늘 43장 1절 말씀. 자,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누가 지었다라고요? 복중에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야. 예, 창조는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여호와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도 볼게요. 그 뒤에 43장 15절 본문 보십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여러분, 우리 개인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도 육체와 마음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영이신 하나님과 육의 모습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이게 사위가 있지만 일체가 되신다는 얘기야.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누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말씀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도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한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진화 얘기하고 이러는데 나는 그게 더 믿어지지가 않아. 무슨 블랙홀이 있었다는 거야. 블랙홀이 있으면 모든 걸 끌어들일 만한 어마어마한 힘은 어디서 나왔는가? 과학은 논리적이어야 돼요. 이성적이어야 돼. 근데 비약이 너무 많아. 과학은 그러면 안 돼. 믿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비약이 많아. 그 다음에 빅뱅을 했대. 대폭발을 이뤘대. 폭발을 이룬 것이 이렇게 조화롭게 돌아간대. 이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과학회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누가 창조했다라고요? 태초에 성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4절로 16절 말씀을 볼게요. 자,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 사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형상이 없어요. 근데 예수가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니, 이제 중요합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냥 2000년 전에 단순히 오신 분이 아니에요. 천지 만물이 있기 전에 바로 성부 하나님과 아울러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 되어서 성자가 되어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는데, 하늘에서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했다. 영의 세계도, 천사라든가 영의 세계도 창조하고 보이는 세계도 창조한 분이 누구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래서 삼위일체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니다. 시편 말씀 104편 30절 말씀을 볼게요. 성령에 대해서도 얘기하잖아요. 시작. 주의 영을 보내요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가 되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만물을 창조했다 말씀합니다. 이렇듯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창조자로 믿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조자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구속자다, 구원자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본문 들어갑니다. 이사야 43장 1절 그 뒤부터 보세요.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다음에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 죽을 자, 노예될 자를 샀다는 얘기야. 노예가 되고 종살이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뭔가 값을 주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구속자가 되셨다는 거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간에 나는 죽음의 위기가 많았었어요. 주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했든 간에 주님께서 뭡니까? 아까 다른 사람을 대신해 갖고 나를 살리셨더라고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구속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떤 상황 가운데 구속했느냐? 2절 같은 말씀 상황 속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씀입니다. 건져냈다는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런 여러분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그 물이 넘쳐서 엄물하지 못하도록, 그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있잖아요. 믿음을 지키다가 누간네살 왕에게 미움을 사갖고 풀무불에 그런 이제 철들을 여러분 녹이는 풀무불에 금을 녹이고 이런 풀무불에 7배나 더 뜨겁게 갖고 던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죽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 풀무불 가운데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여러분 이제 그 다니엘과 친구들을 말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어땠습니까? 그 출애굽을 할 때 거기 나일강이 있었잖아요. 나일강이. 그런데 홍해도 있었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건져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난 시간 설교할 때 그 시골에 있던 형님이 간질이 있어, 간질이. 근데 이 형님이 어떻더라고요? 그야말로 물에도 빠지고 소죽 쓰다가 간질이 생겨갖고 불에 막 발을 집어넣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건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불시험, 물시험, 세상에 많은 시험들이 있지만 이때마다 나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위대한 선지자와 영적 시인들은 이렇게 그 주님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말씀. 자,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시인이 말합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 장렬하는 태양볕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물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 하나님이라고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 시인은 아가서 8장 7절 말씀 봅니다. 아가서 7장 8절. 솔로몬이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역사적인 인물이면서도 영적 시인이에요. 솔로몬도. 자,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느니라. 사랑이 세계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도 막을 수가 없대요. 어떤 물로도 불로도 막을 수가 없다.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까지 하면서 우리를 그런 물과 불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건져주시는데 하나님이 3절 같은 속량까지 하면서 그냥 쉽게 하나님이라고 그래갖고 그냥 쉽게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속량까지 하시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나 사람들은 제사를 지낼 때 피가 있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말이죠. 염소를 잡는다는 말이죠. 그 피를 대신 뿌려야 돼. 인간 대신에. 그런데 그것 갖고 안 되잖아요. 인간이 더 큰 존재인데 저 유리창 깼는데 비닐 갖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무소부지하신 크신 하나님이 죄 없는 거룩한 보혈의 피를 흘려서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대가를 지불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대가를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본문 43장 3절 시작.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희 대신하여 주었노라. 대신 줬다는 거야. 그들로부터 또는 대신. 여러분 저기 애굽이 뭡니까? 이집트야. 구스는 이디오피아예요. 근데 이디오피아가 4대 문명의 발생지인 이집트까지 승리한 적이 있어요. 예. 그렇게 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강성한 나라, 강력한 부강한 나라를 대신 속량물로 주고 누구? 작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대신 그들을 희생시키면서라도 누구를?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4차 중동 전쟁의 역사를 보십시오. 도저히 이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중과 부족입니다. 그러나 아주 기묘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존재시켜요. 성경은 말합니다. 역사가 존재하는 한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아요. 완전 풍전등화와 같아. 지금도 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쨌거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대표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말씀하기도 하고 역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그와 같이 그런 것들을 속량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도 그 수많은 불시험, 물시험, 많은 시험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뭐 할 것이다? 속량을 하고 구원하실 것이다. 근데 뭐를 속량을 하십니까? 천하보다도 귀한 나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부모는 너희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 하나님이 죄인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속의 그 쓰라린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셨어요.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나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지구를 만드신 분입니다. 아니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지구보다 크신 우주보다 크신 그분이 뭐했다? 대신 대속 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리셔서 속량하셨다. 죄로 죽을 수 있고 시험으로 죽을 수 있고 원수 마귀는 죄를 틈타서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막 기자도 뜯어먹으려고 그러잖아. 형사들도 뜯어먹으려고 그러잖아. 죄가 있는 곳에는 사망 권세가 역사를 해요. 사방에서 문제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속량물로 줬다는 거예요. 자신을. 자 보십니다. 창세기 이사야 43장 11절 성부 하나님이 뭐다? 구속자다, 구원자다. 이걸 말씀하세요. 시작. 나 곧 내가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거 다 양보합니다. 오른뺨을 떼면 왼뺨도 들여대라는 거야. 다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진리를 그래 맞아 예, 산을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어. 종교다원주의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저도 석가모니를 존경합니다. 예, 맹자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불경도 조금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귀한 말씀이야. 예, 한 줄기 빛도 이제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조자는 한 분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창조할 때 누가 있었더냐라고 주님이 말씀하더라. 성경에 보니까 창조자는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구원자도 유일하게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자, 보십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잖아요. 또 여러분 보십니다. 44장 6절 말씀, 이사야 44장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44장 6절. 자,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여호와라니까. 구원자, 아셨죠? 구원자가 여호와라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어떤 신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잡신은 있어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구원자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십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마귀 귀신은 거짓말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거야. 삼일체니까 말이죠. 자,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성경 공부하듯이 하는 거예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속량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느니라. 내가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7번 넘어졌다가도 다시금 7번 8번 일어나면 하나님 그걸 의로 여긴대요. 너 과거에 이런 죄가 있지 저런 죄가 있지,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대신 어떻게 했느냐? 그러나 그냥 심판자라고 해서 창조자라고 해서 됐어, 이게 아니라 자기가 대신 지불을 했다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감당을 하듯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죄가 있고 허물이 있는 문제를 누가 감당하신다? 바로 만드신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계속 읽으세요. 자,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제사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아버지가 대신 감당하니까 이게 얼마나 의입니까?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의잖아요. 창조자라고 해서 심판자라고 해서 마음대로 폭군처럼 법도 무시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은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깨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대신 인간이 문제를 해결을 못해. 인간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자기가 죽는 겁니다. 죄 때문에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림자로다가 짐승제사 이런 법을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제사, 그 예수님 자신이 속량물이 되어서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을 의로 여겨요.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 부모 믿을만 한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속 터져요. 불신 받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이런 은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아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믿음을 의로 여긴다는 말이죠.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보십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 에베소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받았도다. 아까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의 보혈의 피, 피가 생명이야. 그 피보다 귀한 것 없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렸다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율법이 있어요. 이 율법을 이루기 위하여 과거에는 인간의 죄를 위해서 그런 짐승들 가운데 거룩한 것들을 구별하여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렸는데, 성경 역사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런데 다윗 시대든 어떤 시대든 가면서 여러분 점점 제사가 바른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선지자들은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로다가 대신 짐승의 제사를 드리도록 법을 세웠는데 그것조차 드리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마귀에게 빌미를 주고 서로 전쟁하게 되고 멸망하게 된다라고 이게 호소하는 거야. 전체적인 것을 간단하게 살피면 그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안 되기 때문에, 은혜로 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조차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이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어떻게 됐다? 이제 속량했다. 십자가 지셨다. 그런데 주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의 최대의 권세인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여러분들도 이 다음에 죽으면 어떻게 된다? 부활되는 것이라.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부활된다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있잖아. 옛날에 사울이야. 부잣집 아들이에요. 기독교를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고 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예수님에 대하여.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마귀도 은금은 줄 수 있어요. 예수님 시험할 때 마귀가 나한테 굴복하면 명예도 준다, 권력도 준다, 재물도 준다, 다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줄 수는 있지만 뭐와 함께 줄 수 없다? 평안과 함께는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행복과 함께는 줄 수 없다는 거야. 그건 이 땅에서 초로 같은 인생 속에서 잠깐 줄 수 있지만 영원한, 여러분 이제 어디입니까?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구원과 함께, 천국과 함께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은도 금도 주실 수 있지만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럼 이제 다음에 이어서 유일하신 창조자요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런데 뭐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질해서 미안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대요. 나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대요.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렀대요. 이 선택이 기분 나쁘십니까? 얼마나 감격할 일이에요. 좋은 대학에 선택되는 것도 얼마나 가문의 영광입니까? 유수한 기업에, 굴지의 기업에 특채되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비교할 수 없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셔요. 구원자셔요. 나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도 천국되어 살기를 원하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원수 마귀가 그것을 그렇지 못하게 하니까 이 땅에 오셔서 야, 원수 마귀는 이렇게 이기는 것이라고 본을 보이신 예수님, 올라가면서 내가 감히 유익되면 너에게 뭘 보낸다? 성령을 보낸다. 성령 안에서,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땅에서도 천국되어 살다가, 여러분, 은금이 많다라고 천국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가 있고 지식이 많다고 천국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고 천국되면서 안식을 누리면서 이 땅에 살다가 주님이 예비한 천국에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자, 보십니다. 시작. 이사야 43장 1절 맨 뒤에 하반절, 여기에 서론이면서 다 나와 있어요. 자, 시작.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말씀 여기 꽂히기를 바랍니다. 예, 내가 사랑하는 어떤 옛날에 처녀총각 때 그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아. 그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다. 아멘.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한 영혼도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7번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아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도 보세요. 10절.
10절 말씀도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이렇게 나의 종으로 택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입니다. 종으로 택했다는 거야. 아들로 택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2절 이사야 48장 10절로 12절 말씀도 볼게요. 성경에 보니까 부르지 않고는 올 수가 없대요. 우리 회장님이 온 것도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는 올 수가 없대요. 우리 홍 집사님도 부르지 않고는 올 수가 없대요. 하나님이 불러서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이사야 48장 10절로 12절. 자,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초로 맞이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학기 2장 23절도 볼게요. 학기 2장 2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알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스룹바벨도 마찬가지고 나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말이죠. 어떤 뜻이 있어서 주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이 어려운 때 여러분, 교회를 살리고 무너진 성들을 세우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가문도 세워주시고 자녀들도 세우는 자가 되게 하리라고 이사야 58장과 이사야 61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끝으로 유일하신 창조자여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셨을까요? 그런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른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이제 보니까 10절 말씀 네 가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첫 번째는요,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말씀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왜 택한 목적이 뭐라고요? 이는 이유가 있잖아. 목적이 있잖아. 너희가 나를 알고. 여러분, 왜 불렀느냐? 알라고. 주님 몰랐는데 이제 바로 알라고 부른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으라고. 알 뿐만 아니라 믿으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택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깨달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목적으로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그 위대하신 주님이 불렀다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이제 왜 우리 주님께서 콜링한 목적이 뭐냐? 이어 4절 말씀을 볼게요. 4절 말씀 이사야 4절 시작. 내가 내 눈을 보배롭고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에 사람들을 쭉 말씀하잖아. 간단히 말하면 뭐냐?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거예요. 콜링했다는 거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려고 너를 불렀다는 거야. 풀무불 가운데서 연단을 받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 과정도 있지만 그런 걸 통해서 나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떻게 만든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려고 주님이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려고 말씀하잖아요. 사랑하시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더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더 보배롭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큰 사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어서는 왜 불렀느냐? 왜 콜링했느냐? 7절 말씀을 볼게요. 7절 말씀. 자,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들어갖고 부른 목적이 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자로 삼으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예. 나를,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막 감사가 넘치게 하고 찬양이 넘치게 하고 예배 받기를 원해요. 누구의 예배? 바로 나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 받으려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영광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진리가 영광의 진리가. 진리의 말씀을 할 때 당신을 낳은 태가 복이 있습니다. 당신을 빨린 젖이 복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여인이 고백을 했던 것처럼 진리가 그분의 영광이야.
그 다음에 뭐가? 능력이. 막 병든 자들이 치료를 받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 능력이 주님의 영광이에요. 그 다음에 가늠한 여인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사랑이 그분의 영광이에요. 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그분의 영광이야. 근데 나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영광을 드러낼 자, 영광의 통로,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영광의 통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은 은혜 주기를 원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충만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의 통로가 되기를 위하여서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끝으로는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자,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하나님이 왜 콜링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증인되라고. 아멘. 주님의 종되라고 나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증인으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증인이 되라고 나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까지 볼게요. 12절 시작.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나는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아멘.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알게 하지 않았느냐, 보이지 않았느냐, 증인이 되라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유일하신 창조자여 구원자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런 위대하신 크신 하나님께서 만인 가운데 나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을 믿음으로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믿음으로 기쁨이 되고 그런 것을 깨달음으로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뜻대로 앞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고 알고 믿고 깨닫는 은혜와 그 다음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되며 사랑받는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신 앞으로 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예배의 영광을 크게 돌리고 그런 주님을 입을 열어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좀 길어졌네요.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부르신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또 영상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영광의 통로들이 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314장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아까도 불렀습니다만 314장 그분 주님을 더욱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구주는 구원해 줍니다. 이전낸 세상 너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가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621장 그런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621장 다 함께 일어나셔서 621장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동 교통 도와주심이 고개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밖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가족과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 모든 주님의 교회들과 민족과 열방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